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이 시간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을 찾아서 이곳에서도 예배드리고 계실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해마다 설을 2번 세는 셈이죠. 신정, 구정. 그래서 2번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런 또 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번 설이 또 새로운 결단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이 되면 대부분 다 고향을 다녀옵니다. 귀성하는 그 여정 결코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한 3,300만 정도가 고향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이 만만치 않죠? 근데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고향을 다녀오려 할까요? 그래서 바로 그리운 부모님 품을 사모하는 회귀 본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 있는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하는 귀성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천국 가는 여정, 귀성 여정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즐겁게, 이왕이면 편하게 다녀오면 좋겠죠. 그러나 얼마나 즐거웠냐, 얼마나 편하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사히 고향에 당도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번 설을 맞이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천국이 아버지 집이라면 아버지 집에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귀성 여정에 실패하지 않고 무사히 천국 가는 복된 귀성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우리는 천국 가는 귀성 여정 속에 있지만 그 여정이 방랑시인 김삿갓이 유유자적하게 걸으면서 이것저것 다 구경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주라는 것입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다름박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품이죠. 날 위해 십자가이신 그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에는 관심을 쏟지 않아야 됩니다. 경주자가 뛰면서 아이고 저 예쁘네, 꽃 뽑아서 뛸 수 있겠습니까? 와, 저 사람 참 멋지게 생겼네.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 지점만 향하여 집중하고
그것을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즐겁게 사느냐, 그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 가지고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려면 이겨야 합니다. 경주에서 이겨야 하고 전쟁에서 이겨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회귀 본능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 가지고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 회귀 본능을 주셨습니다. 이 본능을 따라서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삽니다. 나그네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여정에 불과합니다. 그게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 가지고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나기 전에 그리하라. 혹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연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전조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본향에 잘 도착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들 즐거워봤자 그것도 잠시 지나간 것입니다. 기뻐봤자 그것도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원하는 즐거움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혹시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돈이 좀 더 많아지면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지위가 좀 더 높아지면, 더 성질하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다 해본 솔로몬의 결론은 그거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관심을 땅에 두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나는 지금 영적 귀성객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가? 마라나타, 나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제 이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주님
지금 오시면 좀 곤란합니다. 나중에였어요. 있다 했어요. 있다요 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부유함이, 건강함이, 형통함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면 정권 여정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죽기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성 경주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공적인 영적 귀성에게 되려면 천국 향하는 귀성 여정을 방해하는 세력과는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고난을 같이 너희에게 고민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럴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피 흘리기까지. 귀성 전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고향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겨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쉬운 전쟁은 없어요. 전쟁은 힘듭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귀성 본능이 강한 것 중에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의 회귀 본능은 몹시 강하다 하죠. 원래 연어는 민물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계속 민물에서 자라서 거기서 계속 자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 크면 바다로 갑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이제 큰 연어가 되어서 한 3, 4년 후 되어서 산란할 때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민물에 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의료학자가 이 연어의 회귀 본능이 얼마나 강한가를 실험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원래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연어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시시피 강에 산란하는 그 어미 연어를 잡아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알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상류에 연어 치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폭포를 따라 내려가서 대서양을 가서 자랐습니다. 3, 4년 후 어른 연어가 되었을 때, 산란할 때가 되었을 때 그 연어들은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모였습니다. 그런 그 폭포를 뚫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세차고 거대한 폭포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점프하다가 실패해서 주둥이가 깨어지고 아가미의 피가 철철 넘쳐 흘러도 그 연어들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연어에게 이런 회귀 본능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보고 배우라고. 너희도 영적 본향에 이르기까지 연어처럼 싸우라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뚫고 반드시 천국 오라고 주님께서 연어에게 이런 회귀 본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희미한 태도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 적은 마귀인데 마귀는 많은 전략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만 이 마귀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핍박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핍박은 지금까지 교회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교회가 잘 이겼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교회는 몹시 약했습니다. 사탄은 정말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야, 먼 길을 가려면 좀 더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니?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야.
돈을 좀 더 모아라. 자, 먼 길을 가려면 좀 더 잘 먹어야 되지 않겠니? 좀 더 먹어라. 이렇게 자꾸 세상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살찌게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이 너무 쪄버리게 되면 천국을 향한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과 부여일 수 있습니다. 건강과 부여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약하게 만들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게 마음을 뺏긴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 되려면 이것은 그냥 천국의 여정 속에 잠시 누리는 것뿐이다. 주님 주신 거 감사하고 누리십시오. 그로 끝입니다. 그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귀성객입니다. 길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여정의 가장 강력한 유혹은 바로 돈입니다. 이 설교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누구도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 자칫 잘못하면 돈의 마음을 뺏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라이벌로 돈을 지적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칫 잘못하면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순간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죽죠. 돈 없으면 못 먹습니다. 돈 없으면 치료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돈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나 절대의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돈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돈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10끼, 20끼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치료받을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돈이 더 많다 그래가지고 돈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의 제한성을 바로 파악하고 돈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때문에 큰 해악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6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너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서는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굽니까? 요즘은 지금 목회자예요. 주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헌신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아차 하는 순간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의 마음을 뺏기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믿음 좋으니까 돈 갖다 게 괜찮아. 돈의 유혹 이길 수 있어. 자신하지 마십시오. 겸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돈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돈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여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곧 사량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곧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과 돈을 생각하는 시간 한번 쫙 살펴보세요. 어느 시간이 더 많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보다 돈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난 지금 돈을 우선으로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망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징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벗지 못하면 강제로 벗겨주십니다. 내가 놓지 못하면 강제로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칫하면 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이게 무슨 복이냐 하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짜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건강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부유가 아닙니다. 진짜 복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혹 그건 놓칠까봐 주님께서 땅에 것을 뺏어주면 감사하고 주님 다시는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사랑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징계를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난을 같이 너에게 고난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아온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나니라. 징계를 경히 여기면 또 맞습니다. 한 번 받고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구중해도 듣지 못하면 매를 맞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나는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돈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하는 귀성객이다. 단순한 귀성객이 아니고 귀성경주자다. 귀성전쟁을 수행하는 자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잘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기다려집니다. 죽음이 기다려집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림이 기다려야 됩니다. 재림이 두려워지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